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 성장의 일 2과 오늘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구절 매주 한 절씩 우리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암송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릴 때 보면은 빛이 없을 때로 보면은 이렇게 드불 같은 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갔잖아요. 그런 빛과 같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란 무엇인가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그 말라기 때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 그러고 침묵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왜 신구약 성경을 중간시대를 공부해야 되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면 갑자기 모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구약 성경에 없던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생겨났던 그런 제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를 공부해야만이 신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약시대의 풍습을 이해 못해요. 구약성에 없던 회당제도가 나오고 유대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안식일 준수가 굉장히 강조히 나오거든요. 자체가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단도 별로 없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또 사단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이죠. 중간 길거리가 알아야만이 더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세계 열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그런 나라들이죠. 크게 7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바벨론 그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약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바사 속국 시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대는 저절로 바사의 속국이 됐죠. 그다음 또 바사가 헬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또 헬라의 속국이 됩니다. 바사의 속국이 200년 상당히 길죠. 그다음 헬라의 속국은 40년간. 애굽과 시리아 속국도 따지고 보면 헬라 속국 시대거든요. 헬라가 나라가 분열하고 나서 또 헬라 나라 중에서 애굽의 속국을 당하고 시리아의 속국을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그 중에서도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 약 100년간은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독립하는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멸망에서 로마 속국 시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크게 나누고
이게 400년간이지만 뭐 중간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바사도 일부분하고 헬라부터 이 로마까지 이때가 약 400년간이 신구약 중간시대인데, 우리가 바벨론 이런 포로 시대도 이해해야만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벨론 시대부터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북방과 남방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북방은 이스라엘이고 남방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먼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 왕입니다. 근데 북방은 10지파가 있었고 남방 왕국은 2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10지파가 멸망당하고 10지파가 이제 다 강제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말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0지파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방 나라에는 그 타 민족을 갖다가 이주시켜 정착하십니다. 그러므로 북방 그 이스라엘 사람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혈아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남방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요. 일제가 주전 606년 연대도 실은 이게 제가 쓴 것이지만 신학교에서 이게 중요한 연대예요. 이때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때 BC 597년에 여호야김 왕, 여호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가서 또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모르드게는 우리가 에스더스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차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다 빠지고 포로가 되고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배층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시대에 회당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도 이제 팔레스타인 그 주다이즘 유대주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사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게 해요.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 주전 53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들이 또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약 90년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전 606년에 1차 포로로 갔다가 536년에 귀환을 하거든요. 그게 딱 70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그 말이 그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1차 귀환은 536년 수르바벨의 인도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새로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미약한 성전이었는데 이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핫게와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하는데 강하게 그들을 힘쓰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2차 귀환은 457년 주전이죠.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해서 그가 귀환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서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의 인도로 귀환하는데, 그는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 왕의 고위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어느 날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게 그 마음이 늘 그 슬프면서 하는 기도하는데 그게 꿈이 돼가지고 바사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도 공급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때 여기서 위대한 그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사 시대나 바벨론 시대는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 시대 그리스 오늘날 유명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그 강한 바사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헬라 문화를 복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또 철학과 언어를 보급하고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헬레니즘 그 문화가 조성이 됩니다. 유대인의 정신과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쌍벽을 이뤘죠. 이때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세계가 이제 공용어로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해서 문화가 들어가면 또 문명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헬라의 지배를 이제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는데 유대 민족과 관계에 있는 그 두 나라가 애굽과 그 시리아예요. 애굽과 시리아의 속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이 시리아만 우리가 관계를 우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건 프톨레미아 2세 여기만 알으면 돼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거기에서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그 교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나중에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2세, 3세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할 수 없고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는 모르고 영어만 아는 애들이 많잖아요. 한국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프톨레미세가 그때. 그래서 70명의 그 학자들 통하여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유명한 그게 세프지언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70인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신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에서 바로 70인경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최초로 이제 번역 성경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 소국 시대 다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은 시리아의 또 프톨레미와 애국과 전쟁에서 시리아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약 36년간. 그때 아주 악한 왕이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예요. 이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자신의 신상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돼지잖아요.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냅니다. 할례를 금지하고요. 안식일, 절기를 금하고요. 있던 성경 사본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그 종교적인 탄압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 하는 그 할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 시대예요. 또는 하스모니안의 독립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유경의 마카비 상과 마카비 하에 이 마카비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강압적인 정책에 유대인 민족이 독립투쟁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스몬가의 제사장인 그 마타디아스가 아들 5명과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독립군의 지휘자가 되어서 게릴라전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아주 게릴라전에 능해가지고 결국 3년간의 전투 가운데 시리아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성전을 탄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복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죠. 그때 이 절기가 바로 한우카예요. 수전절 성전을 다시 복구했다.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한우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지키는 절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한우카예요. 6월절 지킨 다음에 아마 오히려 다른 절기 7절기가 있는데 바로 한우카가 7절기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7절기는 아니지만은 한우카를 정말 잘 지킵니다. 크리스마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때가 뭐 크리스마스처럼 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번째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드디어 그 마카비 시대에 서로 이제 또 이제 권력 그 암투가 일어나요. 뭐 대제사장과 그 왕들이 암투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들이 로마에 가서 서로 이제 뭐 고자질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가 유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폼페우스가 유대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주전 63전에 멸망을 드디어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년 전이죠. 근데 헤론의 그 부친 안티파텔이 있어요. 아주 의기소리지만 실은 아첨을 잘해서 로마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지. 그 아들이 유명한 헤롯 대왕이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독립시대가 끝이 납니다. 유대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의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지금까지 이런 배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로마 소국 시대 때 유대가 로마 소국 시대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구약 시대에 있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때 안 나와 있죠. 신구약 시대에 중간 시대에 중요한 그 당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런 바리새인 막 사두개인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가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 당시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분리주란 말이에요. 참 좋은 뜻에서 이 바리새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형식에 지쳐가지고 언제 기원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전쟁 때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의 그 탄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때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한 자였어요. 경건한 자이고 유대교를 전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유대교가 탄압을 당하고 성전이 이렇게 오픈되지 못하고 제우스 막 신상을 세우고 고통을 당하자 마카비 전쟁 때 이들도 같이 독립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식에 치우쳐서 외식자들의 별명이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토라 말고도 계속 전해준 구전들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유전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정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유전이 유대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짐. 꼼짝 못하게. 회당과 그들은 학교를 장악을 했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율법주의로 나가고 그들을 또 지키지 못하는 유전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부활과 천사와 내세고 천국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기록된 성경, 구약성경을 다 믿었고 구전이 있습니다. 구전을 정한 것이 이제 미시나가 있어요. 또 미드라시는 또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이제 미드라시인데 그 미시나도 그대로 구전도 다 그들은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주를 바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세리와 누가 보면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11주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의식했다라는 건데요. 안식일을 엄격히 지켜서 치료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어요. 나중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말고 다른 날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왜 많은 날 중에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인 것도 있었어요. 잘못된 그들 안식일의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바리새인 출신 나중에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큰 당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 솔로몬 당시 제사장들이 그 사두개 호위들인데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제사장 가문은 다 사두개파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교육을 받은 자들이며 헬라와 정책을 지지십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교권을 가진 자들은 사두개파 출신이다. 주로 종교적인 귀족 집단들이다. 그리고 성전을 관할했고 성전 수호 대장은 바로 사두개파 출신들이 차지했어요. 이 성전 수호 대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그 군인들을 도와가지고 성전을 지키면서 이들이 또 자신들의 그 교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성전 수호군을 통화해서 막 탄압을 했죠. 성전 수호대장은 아마 아주 그냥 그 대제사장 다음 가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다수들은 사두개파였어요. 물론 가난한 바리새파 출신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출신들이 이 공회원을 다 지배했죠. 안나스, 가야바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자, 이들은 노마의 편에 섰고 바리새인 출신의 가난한 제사장과는 거리를 뒀다는 것이죠. 너와 우리는 벌써 출신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부인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부활을 부인한 그들이 하나의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수원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수원제도를 보면은 부활이 없다 부인했습니다. 수원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형제 5이 있으면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수를 두 번째
동생이 아내로 삼습니다. 또 두 번째 동생이 먼저 죽으면 세 번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차지하거든요. 쭉쭉 가서 막내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묻잖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출신이거든요. 천국과 사후의 세계를 부인하고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나 그 현실적인 그런 교권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하고 있었죠. 교권을. 그 다음에 SNF파입니다. SNF파로인데 약 400명쯤 되었고요. 이들은 수도원적 생활을 했어요. 재산과 음식과 의복을 공유하는 집단 생활을 사회지방에서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 생활했고 그들의 주 거주지가 쿰란 동굴이었거든요.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원이 발견됐는데 주로 SNF파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SNF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로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현실을 도피하며 살았다. 대표적으로 SNF파 출신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셀로시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독립군 출신이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을 전쟁에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편에서 보면 아주 테러리스트지만 유대 편에서 보면은 독립군원들이죠. 폭력으로 로마의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바로 유다의 극단적인 애국적 국수적 단체입니다. 민족에 대한 애정이 투철했어요. 바로 이 단체의 기여는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비 시대, 마카비 시대처럼 우리도 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지죠. 헤롯 땅이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헤롯의 앞잡이들입니다. 헤롯주의자라고 하는데 헤롯의 정권을 위해서 앞잡이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때로는 막 헤롯 땅들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막 연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서기관. 구약시대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늘 예수님과 많이 투쟁 다쳤어요. 직업적인 율법 교사들로 구약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가르쳤다. 성경에서 랍비어 나오잖아요. 랍비. 물론 예수님도 랍비지만은 서기관은 랍비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했고 예수님을 증오했다. 매일 그들은 어떤 것이 더 맞냐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출신들이 서기관이 많았거든요. 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필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들 보면 이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글씨가 달라져요. 이런 마크가 점 이런 것 때문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나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율법 박사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번역했고요.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율법사가 많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적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최초의 서기관으로 봐요. 왜냐하면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열거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다. 그런 서기관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초의 서기관을 에스라 선지자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탈무드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뜻은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 고전 연구, 유대인의 정신의 보고, 지혜의 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대한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구전 해설하는 것을 대성한 책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전해준 구전 토라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었고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이 있었고 또 기록되지 않은 구전 토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편찬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토라는 좁은 뜻으로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구약성경 전체와 탈무드를 말한다. 그러니까 토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탈무드도 크게 말하면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약 2,000명의 학자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수집 편찬한 거예요. 백과사전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내용이 넓고 방대해서 이걸 받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백과사전 같은 내용의 역할을 하고 5,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유대인들의 지적 재산입니다. 바로 이 탈무드에 많은 그런 지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런 지혜에 가르치는 책입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탈무드는 그 민족의 어리어 연결해준 정신적 지주이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탈무드가 유대인을 지켜줬다. 자, 그들은 물론 성경도 배우고 암송을 하지만 이 탈무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가르치잖아요. 유대인이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부자냐, 어떻게 돼? 그들이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가르쳐 주거든요. 탈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역할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회당이 나오잖아요. 회당.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태버나클 성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죠, 회막. 그때는 이동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된 후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회파되었고요. 그들은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바꿔줬어요. 또 그들이 포로 생활에 가서도 회당을 지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생활 센터예요. 우리 이민생활의 센터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민생활의 센터처럼 유대인은 삶의 센터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뭐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또 결혼도 회당에서 해요. 그리고 또한 종교도 옳고 그런 거 종교도 하고요. 어떤 무슨 축할 잔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회당에 모여서 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당이 하나의 그 교회의 그 역할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방 선교를 가면은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유럽 땅에서도 많은 회당을 지었거든요. 바울은 가면 항상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회당 예배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쇠마를 암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경 봉독, 모세오경과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을 했고요. 그다음 설교를 한 다음에 축도를 했습니다. 우리 뭐 기독교의 교회 예배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회당이 기독교 예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의를 하면서 마치면은, 자, 갈라디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준비,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많은 포로 생활로서 억압을 당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더 갈망을 했거든요. 정치적인 준비, 노마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했거든요. 세계를 통일한 이 노마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됨으로써 바로 유럽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성경 기록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때 나라가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바로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복음 증거 훈련 준비가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고 나서 항상 로마는 도로를 닦았거든요. 로마 나라가 닦은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했지만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대괄적으로 공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 시대를 맞이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더욱더 신학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